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선교하면서 만났던 시몬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살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 상황에서 시몬과 같은 가라지가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만 그것이 교회가 만나게 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명예와 권세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시몬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고 또 서로를 돌봐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를 한 이후에 한 인물을 전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보통은 한 지역, 한 마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나타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건 정말로 단순하게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광야길로 가면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 말씀 어떠한 내용들인지 한 곳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은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는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2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냥 남쪽으로 가라가 아니었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사 이런 지명이 정확하게 나온 걸 보면 그쪽으로 가는 어떤 특정한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 길은 광야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특정한 그 길이 광야였던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잠깐 뒤에 다시 또 얘기해 드리고요.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는 배경이 그냥 단순히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이유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빌립이 그냥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로 갔을까? 이거에 대한 이유는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직접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정한 장소로 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사마리아로 간 거는 우연히 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뭔가 준비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마리아로 간 게 어떻게 그냥 우연이겠어요?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어떤 벌어지는 일들 이런 거 우리는 좋아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신자나 교회가 전도를 할 때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사마리아에서의 전도도 그냥 나타난 것만 보면 우연하게 벌어진 거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그냥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작년이었죠. 러시아 선교사 보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 못 있다가 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왔습니다. 집에 막 보일러 터져가 난리라고. 러시아인데 차 뚜껑 열고 달려가지고 추워서 난리나고 막. 예, 여러분 그 정말 짧은 기간이었어요. 6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그냥 놀러 갔다 온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또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금방 돌아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 잘못된 일처럼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된 일처럼 여겨지는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규환 형제, 김규환 목사님 그리고 박선아 자매는 중국어를 제일 잘해요.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막 중국말로 막 말합니다. 신기해 죽겠어요. 내가 알고 있던 애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태국말 할 줄 모르는 태국으로 가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린 떠나보낼 때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을 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매 순간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우연히 벌어진 사건들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께는 큰 계획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매 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일들,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 순간에는 나쁘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분명히 그냥 여기서는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떠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빌립을 인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특별한 명령을 받고 전도를 하든 우연한 상황 가운데 전도를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 믿었던 거 뭐 몇 번 이야기해드려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서 일찍 제대할 수 있었어요. 저도 약간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육군 병원으로 호송을 갔었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 있었으면 원래 제대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자대 가고 싶다고 막 노래 불러가지고 자대를 갔어요. 다시 돌아오는 그 트럭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냐면 자대에 가면은요 제 눈을 담뱃불로 지지려고 했던 선임병이 있거든요. 아직 제대를 안 했어요. 근데 가면 다시 또 만나야 돼. 정식줄이 나갔지 싶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했는데 자대로 돌아가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에서 군종병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 미쳤나 보다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때 그 자대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또 가면 또 담뱃불로 눈치질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는 길이 광야입니다. 황량한 곳, 사막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냥 광야 이러면 그냥 우린 거의 사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광야가 무조건 다 사막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을 의미하죠. 그냥 정말로 길만 있는 곳, 이런 거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곳이 어떠한 길이든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죠. 이 부분에서 사실 성도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가라는 그 말이 마치 고난의 길로 들어가서 죽어버리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광야처럼 보이는 곳으로 가면 우리가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면 우리가 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선교하면서 사실 한참 분위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잘 보세요.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같이 믿어가면서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제 맘 편히 지낼 수 있는 인물이 됐어요. 거기에 자신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어쩌면 그곳에 사마리아에 남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주의 명령을 따라서 황량한 광야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겠죠.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저는 옛길교회를 굳이 기어코 떠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사실 저한테는 지금 사마리아의 빌립처럼 좋잖아요. 개척 7년 했는데 교인들이 근 50명이나 모였고 개척교회에서는 거의 성공한 케이스예요. 자꾸 저보고 개척한 거 관련된 거 책도 쓰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쓸 말이 없어요. 한 게 없어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난데없이 여기 말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자꾸 인도를 해주시면 그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유, 저 그래도 여기가 좋으니까 옛길교회에서 뼈를 묻고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할까요? 아니요. 고마워. 제 인간적인 바람은 그게 좋겠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광야길로라도 나가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여기에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는 안 나오지만 빌립은 순종해서 가잖아요. 빌립이 떠날 때 사마리아 교회도 그냥 보내줘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빌립의 순종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던 형제 자매들의 순종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사실 순종해야 할 모습의 좋은 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제 황철민 목사 오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저한테 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저 어디 가봐야 금방 쫓겨나요. 제가 잘 알아요. 네. 옛길교회는 되니까 안 쫓아내는 거지. 여러분 빌립은 천사의 말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게 돼요. 순종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야 됩니다. 좀 어렵네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여러분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일단 먼저 빌립이 만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이곳은 애굽, 이집트 남쪽에 있는 누비아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누비아 왕국. 그리고 여기는 오늘날로는
수단이라는 곳에 속하는 곳입니다. 수단. 구약에서는요, 이 에디오피아 여기를 구스라고 불렀어요. 구스. 그래서 구스 이러면 우리는 보통 다 흑인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에디오피아 여기 흑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흑인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흑인만 사는 건 아니니까. 이 사람은 넷이라고 이 사람의 직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넷이라는 표현은 거세당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왕궁에서 일하는 충직한 일꾼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은 거세당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왕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왕을 섬기는 거 보면 거세당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왕 옆에는 이 정상적인 남자가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거세당한 내시들이 보통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세를 당한 내시라는 점,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지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잠깐 뒤에 다시 또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는데요. 먼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을 따른다면 이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는 유대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하고 싶어도 입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내시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더 은혜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오늘 사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지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일입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지위인데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 국고를 맡은 거니까 재정부 장관 정도 돼요. 재정부 장관. 그리고 여러분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에디오피아 왕의 엄마를 가리키는 표현이 간다게입니다. 이게 약간 좀 배경이 좀 어려워요. 당시에 여러분 에디오피아 왕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인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다스리냐? 여왕인 간다게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새는 웃겨요. 왕은 신이고 실제로 통치하는 통치자는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신으로 존재하고 그냥 그러니까 약간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 통치는 간다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통치자가 간다게고 그런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것은 매우 높은 지위라는 거죠. 이런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겠어요?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거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 거기 그 27절에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아예 딱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전에 갔어야 돼요. 성전에.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이방인이니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요. 어쨌든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예배하러 성전까지 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가 예배를 위해 성전에 오긴 왔지만 그가 내시이기 때문에 성전 안뜰로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약간 비슷한 사건을 우리 본 적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증뱅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도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실제 이 안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은혜 받고자 성전을 찾아갔으나 실제로 은혜는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 바깥들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 이 내시는 수레를 타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생각하면 큰 수레에 한두 명의 수행원하고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읽더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28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현이 이게 미완료형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전부터 읽어와가지고 아직까지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 보면 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었겠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상당한 부자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이 개별적인 성경을 갖고 있는 건 웬만한 부자 아니고서는 어려워요. 대부분 다 회당 안에만 보관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와야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자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을 정도니까 성경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빌립은 그것에 대해서 역시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탄 수레에 가까이 가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레나 함께 있는 사람들만 봐도 이 성경 읽고 있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당한 지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놓고 보시면 빌립에게 성령님은 수레로 가라고 얘기했지만 빌립의 눈에는 누가 봐도 저 수레, 큼직한 수레에 수행원들이 있고 이방인인데 큰 수레가 있다? 이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이 주저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30절 말씀에 빌립이 이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이 내시가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수레에 다가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내시가 빌립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도록 합니다. 빌립의 의복이나 말투를 통해 가지고 내시는 빌립이 유대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빌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해석이 없이는 온전히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해석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해석의 열쇠가 뭘까요?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열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었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면 같은 말씀을 읽고도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기쁨의 해, 희년. 50년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우리에게 완벽한 안식을 주는 걸 상징해요. 희년은 안식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안식년과 연관이 있고요. 안식년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설명돼야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 희년을 가지고 또 온갖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의 키가 열쇠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이게 딴 데로 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뭐든 정답은 다 예수님 해가지고 또 막 구약 읽어가면서 무조건 다 예수님이라고 또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이건 또 잘못 그랬다가 또 큰일 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내시가 말한 본문은요, 이 유대인들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의견이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의 열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확실한 의미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시가 큰 소리로 읽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읽고 있었다는 얘기는 문자적으로는 읽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읽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말씀의 중심 의미,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처럼 대답하고 있는 거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읽기는 읽어도 그게 뭔 뜻인지 알려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건 뭔 뜻인지 모르겠다, 깨닫지 못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32절부터 나오죠. 이건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근데 여러분 또 이 성실하신 분들은 또 여기 있는 거를 또 구약과 또 찾아보세요. 근데 찾아보시면 여기에 써져 있는 표현과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내시가 들어서 읽고 있었던 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역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거를 들고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2절, 33절을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문의 의도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번역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거나 읽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가장 유익한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손에 꼽으라면 결단코 빠지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고, 그 중에서도 하나 꼽으라면 그게 53장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전도하기에 적합한 장소에서 적합한 때에 준비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이 여기까지 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처음에 명령에는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광야로 가라였어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가장 전도하기에 좋은 사람, 좋은 때 딱 그 장소에, 왜냐면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가장 최상의 시간에 지금 이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길로 빌립의 길을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보통 이사야 53장 이러면 그것만 딱 떼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52장 13절부터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52장 13절부터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52장부터 53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종이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소리도 내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을게. 그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똑같은 상황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굴욕을 당해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도 저항도 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 이러한 일을 당한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종이 지금 이런 흉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게다가 여러분 이사야 52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은 형통하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할 때 그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높임을 받을 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53장 내용까지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아니 그 높임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힘없는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모양새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죠. 높임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죽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러한 내용은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시는 빌립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요, 이사야가 기록된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종을 백성으로 보기도 하고요, 전령이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요, 이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이게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을 이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상징적인 의미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고난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힘없이 이렇게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굴복당할 때 저항을 하긴 했지만 너무도 맥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내시가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이거 읽다가 아이고 이거 이사야인가 보다, 아니면 아 이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고난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그랬다면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이 이렇게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내시는요, 이사야가 말한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대답하기에 적합한 사람에게 마땅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 짧은 내용이지만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온라인 모임하고 제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라고, 아무도 질문 안, 입 다물어요. 괜찮아요. 저도 어디 가서 누가 그렇게 질문하라면 저도 입 다물고 있습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거나 아니면 질문거리가 없어서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넘기지 마십시오.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것을 그냥 넘겼다가 내가 잘못된 진리에 도달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정말로 흔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얘기해 준 거를 학생들이 다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교수님이 마지막 때쯤 되면 보통 질문들 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 다들 질문도 안 합니다. 왜? 빨리 끝내고 다음 시간 가야 하니까. 쉬는 시간을 가든 식당을 가든 뭘 하든 해야 하니까 질문들 안 하고 넘겨요. 여러분 다른 학교 다른 전공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신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관련된 건요,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알아내야 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시가 읽으면서 궁금해한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의 종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의 종에게 담당시킨다라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누군지 알아야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은 누군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은 분명 약속된 메시아가 맞아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이거는 반드시 알아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내시가 거세를 당한 내시가 맞다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게 눈에 보이잖아요.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이 사람 분명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였어요? 성전 안뜰이 아니라 성전 바깥뜰 안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걸 본 게 아니라 바깥뜰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인해서 나음을 받는 은혜로운 상황이 된다면, 육신적으로 불결함이 있지만 부정함은 해결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나 내시가 만약에 그가 찔리면 이 말씀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면 이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내시기 때문에 부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분 때문에.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시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빌립이 내시가 한 질문을 받고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 뭔 얘기합니까? 복음 전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 고난, 죽음, 부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이 글에서 시작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빌립이 지금 복음 전할 때 뭐부터 한 겁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삶, 하나님의 종이 받는 고난과 죽음,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걸 예수님에게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시는 함께 길을 가는 중에 물 웅덩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물이 있는 걸 봤다라고 돼 있어요. 36절에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물 웅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일 수도 있고요, 조그마한 호수 아니면 냇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이 있으니 자신이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시가 세례를 언급한 걸 보면 35절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에 세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전의 설교들을 보면 회개할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죄사함, 믿음,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이러한 내용들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세례를 알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게 될 건데요, 37절에는 여러분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잘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단들은 이 사탄이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없애버려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여러분들 비싼 성경은요, 그 옆에 써 있을 거예요. 조그맣게 어떤 사본에는 해가지고 써 있을 겁니다.
안 써 있는 사람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없어도 천국 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는 37절이 없는데요. 일부 다른 번역본에는 이 37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7절 내용만 놓고 보면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전한 내용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누가의 문체가 아니에요. 누가가 쓰는 글체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후대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본적 증거도 부족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1100년에 찾은 사본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사본. 그리고 500년에 만들어진 사본이 있을 거예요. AD 500년. 그리고 AD 100년에 만들어진 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옛날 사본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구절이 없어요. 그 얘기는 처음에는 이 구절이 없었는데 후대에 누군가가 이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음이라고 돼 있는 거는 막 무슨 사탄이 성경을 변개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누가가 쓴 것도 아니고 후대에 누가 첨가한 것으로 보니까 그리고 문맥적으로도요 37절 없어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37절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게 무슨 거리낌이 있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냥 세례 줘버려요. 그 얘기는 37절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라고 한 그 내용이 이미 빌립을 통해서 확인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줬겠죠. 36절에서는 메시의 요청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빌립이 세례를 베푼 장면을 보면 메시의 요청을 허락한 게 분명하겠죠. 그리고 빌립과 넷이 둘 다 물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세례를 베풀었고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굉장히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그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넷이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된 표현들이요 멈추다, 명령하다, 내려간다, 담근다 이런 표현들이 연달아 사용돼 있어요. 이거는요 이게 매우 감동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그 감정선이 드러나진 않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에디오피아 넷이 이 사람이 세례받는 장면을 누가는 너무나도 빠르게 전개를 쓰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그 다음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갔대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갑자기 물에서 딱 올라오자마자 빌립이 뿅 하고 사라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끌어 간다 이끌어 간지라라고 번역한 이 표현은요 일반적으로는 보통의 행동이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세례 주고 올라와서 그냥 빌립은 자기 갈 길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맘대로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어 오신 것처럼 그 다음 복음 전할 장소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목사님 저는 그래도 굳이 성령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끌고 갔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괜찮아요. 문맥상 그렇게 이해하셔도 뭐 지옥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편하신 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신비한 능력으로 이끌고 가셨든 광야로 이렇게 뭐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셨든 광야로 이렇게 가라고 하시면서 인도하신 것처럼 빌립에게 이제 그 다음 장소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기적이냐 일상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넷시에게 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넷시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넷시는 기쁘게 가던 길을 가게 되죠.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큰 기쁨이 이제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넷시에게 임한 겁니다. 넷시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적어도 유대인들하고 연관점이라도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상이 같아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요 저 노아까지 가지 않는 이상 조상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민족인 거예요.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가졌던 큰 기쁨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있었다. 이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기쁨이 임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또 안 쓰이는데요, 그냥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내시가 지금 읽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다면 읽는 중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성경에 써 있었던 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56장 3절이에요. 이사야 56장 3절 찾아 한번 봅시다.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지. 이사야 5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그럼 아마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읽었다면 이 대목을 만났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킬 나라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고자된 사람도 하나님께 용납되어 받아들여진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뭔 일을 당했을까요? 당신은 고자이고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성전 안뜰에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성전 안뜰 그따위에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냥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돼요. 내가 고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무슨 흠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 용납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못나서,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교회에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과연 내시가 이 56장, 이사야 56장 말씀을 읽었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요, 이미 그 자신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이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내시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또다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대잖아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다 그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진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건 이후로 내시는 가던 길을 가게 되고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약 20년 후에, 이 사건 이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빌립은요, 가이사랴에서 4명의 예언자 처녀딸을 둔 아버지로 소개가 됩니다. 빌립이 나중에 또 나와요. 근데 그때는 예언자 딸을 4명이나 두고 있어요. 그때 그를 전도자 빌립이라고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빌립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도에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성경을 읽는 내시에게는 그것을 가르쳐줄 성경 교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도록 도움을 줄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이상하면 성도들이 이상한 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온전히 배우기가 어려워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목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도 아니죠. 성경 이외의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하다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성경 이외의 것들도 가르쳐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주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건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세상 사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의 근본인 성경이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라는 직분을 교회에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인 저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하고요. 여러분은 목사인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 형편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함께 배우고 함께 읽고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기를 역시 힘써야 돼요. 빌립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빌립의 순종은 참으로 귀하죠. 그리고 내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도 귀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질문했을 때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르침을 줬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고 세례를 받고 순종하는 모습도 역시 귀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빌립의 순종이나 내시의 겸손과 순종을 얘기했죠. 근데 이것보다 이 복음 사건에서 원인이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광야로 인도했고 술에 가까이 빌립에게 가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이끌고 가셔서 아소도 여러 성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끄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빌립과 내시의 순종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사야 말씀 그 56장이랑 읽었을 때 또 53장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고자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용납되는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근거를 찾는다고 한다면, 이러면 여러분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박해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이끄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지어져가는 하나의 교회를 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뭐 내가 할례를 받겠다,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줘라,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건을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도 율법 지키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할례 받으라는 얘기도 안 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후에 이방인들 선교에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또 직면하게 되죠.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이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와 어떤 행위가 결정적인 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결정적인 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순종할 것이 요구되죠. 맞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신자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일은 우리에게 은혜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네가 이거 순종해야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해낼 용기도 얻고 지혜도 얻고 힘도 얻어요. 그러면서 순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순종에 동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빌립과 내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순종의 복과 구원의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들의 열심, 그것이 구원을 이룹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구원도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시기에 앞서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알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는 것도요, 성령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조차도 믿는 것조차도 그 어느 것 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빼놓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원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 여러분, 빌립이 순종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내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의 은혜가 내리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해야 할 때 거리낌 없이 순종하길 힘쓰시고 그 모든 것으로 하늘의 큰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시가 구원으로 얻은 기쁨,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린 기쁨, 그러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